뛰는 예수마을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학지구 전도사님 권영찬 전도사님 가정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녀 선물로 주신 거죠. 초음파 사진 보니까요, 아이가 이렇게 아빠 안녕 인사하듯이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초음파 사진을 건네본 엄마 아빠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는 얼굴은 누굴 더 많이 닮았을까? 코는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눈은 부리부리한 우리 권영찬 전사님을 더 닮았을까? 입술은 엄마를 더 닮았을까? 사람의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DNA가 결정한다고 하죠. 참 신기한 건 엄마의 DNA와 아빠의 DNA가 자녀에게 잘 연결돼서 자녀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골고루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DNA는요, 사람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 DNA는 마치 이렇게 가느다란 실과 같대요. 그래서 이걸 쭉 길게 펼치면 길이는 약 1.8m에서 2m. 그리고 이 DNA 굵기는 100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2mm의 굵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긴 실과 같은 거죠. 1.8m 하면 언뜻 보면 짧은 것 같지만 이 DNA가 모든 세포 안에 다 구겨져 들어있어요. 사람의 세포의 수가 적게는 20개 조, 많게는 60개 조라고 하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DNA는 많은 거죠. 그런데 DNA 안을 들여다보면 그 원자가 한 20개에서 30개의 원자가 들어있대요. 이 원자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는데 한 5개 정도 원소가 있는 것 같아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인, 이런 5가지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이 DNA는 이렇게 한 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실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꽈져 있거든요. 교차해서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 잘 결합된 거죠. 이 DNA가 이렇게 잘 결합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원자 안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원소와 원소들이 만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소들이 까만색을 내게 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DNA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가 있는데 바로 수소라고 합니다. 요즘은 수소차, 수소전기, 그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대체 에너지 물질로 각광받고 있죠. 수소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플러스 성질입니다. 수소는 다른 원소들과 자꾸 들러붙고 결합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고, 플러스의 힘을 갖고 있는 수소와 또 마이너스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원소들이 이렇게 결합하고 부딪히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때문에 DNA가 이렇게 완벽하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제일 많은 원소가 바로 70%를 차지하는 것이 수소라고 합니다. 수소는 제일 가볍고 제일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소들의 많은 원소들이 있지만 가장 DNA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 그것이 바로 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수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다 싶어요. 목장 공동체도 여러 목장이 있는데 사실 그 목장의 모양, 특징들이 다 달라요. 어떤 목장은 이렇게 밝고 활발한 목장이 있는 반면 어떤 목장은 진지하고 또 진중한 목장이 있고, 어떤 목장은 기도가 열심히 잘 되는 목장이 있고, 어떤 목장은 또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목장이 있어요. 이렇게 목장마다 구성하고 있는 DNA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DNA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저는 신앙의 원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원소.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소는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인사. 언뜻 보면 인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많고 흔하고 인사하는 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일 수 있지만 마치 가장 흔해 보이는 수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랑의 인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마다 늘 서두에는, 그리고 말미에는 자신의 인사, 안부 묻는 것을 꼭 놓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함께 너희들이 서로 문안할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보면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신학적인 문제와 논쟁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특별히 성경의 한복판에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이 서로 입맞춤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것을 그는 권면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에도 2번씩이나 문안 인사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이에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편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이것은 당시 인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죠.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 구별된 인사라는 거예요. 마음 쓰는 인사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사라고 말해요. 여기 특징이 있는데요. 이 인사의 대상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에 좀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구들,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인사는 중요할까요? 인사는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그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향한 마음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가 어땠어? 요즘 무슨 고민은 없어?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은 그를 향하여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에게 내 마음의 자리에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존중하는 사람, 존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존중하는 것은 쉽지만 존중되지 않는 사람에게 존중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인사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왜 인사해야 될까요? 사실 인사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는 나예요,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장에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어색한 관계가 있어요. 어색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가 제일 힘든가? 내가 제일 힘들어요. 침묵이 길어지는 만남은 정말 힘들어요. 그것은 상대에게도 힘들지만 사실 나에게도 힘들어요.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나 혼자의 외로움, 고독. 그 고독에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목장 안에서 서로의 거룩한 인사를 통하여, 서로의 안부를 통하여, 마음씀을 통하여, 그를 내 마음으로 초청함을 통하여, 존중함을 통하여 우리의 고독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나예요, 나. 사실 인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인사는, 사랑의 인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인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그 상대에게 인사를 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은, 우리 목장에 초청해 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 주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한 가족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신에게 보내준 목자님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든지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한 사람을 목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와 함께 동역자로 부목자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목자님의 안부의 이야기에 여러분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카톡에 숫자 1이 없어질 때마다 목자님은 궁금해요. 내 마음이 잘 전해졌는지.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물어 주세요. 목자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제가 목자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까요? 혹시 제가 목자님에게 배려해야 될 일은 없나요?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지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눈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거창하고 성경은 대단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 서로의 문안의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적 요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목장을 구성하고 있는 DNA의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나눴어요. 마치 온 우주의 70%가 수소가 차지하지만 그 수소의 중요성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사가 너무나도 가벼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인사를 건네 보시겠어요? 지나갔던 어색한 관계가 있다면 용기 내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용기 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고 가는 버스 안에 기사님에게 잠시 여러분 듣고 있었던 이어폰을 내려놓고 이렇게 인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예배당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낯을 많이 가려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참 어색해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서를 했어요. 그 마음도, 그 거룩한 마음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따뜻한 인사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 우리 목장이 참 따뜻한 목장 되게 해주세요. 사귐이 깊은 목장, 그리고 서로의 안부,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인사가 풍성한 우리의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캠퍼스 식구들과 인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샬롬 말이에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목자 공동체에서 함께 인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샬롬. 여러분, 누군가 인사할 때 큰 목소리로 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하세요. 여러분, 액션을 크게 하세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의 인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